제가 살던 고향은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째보선창이라고 해서요. 이게 그 원래 명칭은 죽성포구인데요. 거기에서 친구들과 심심하면 정박되어 있는 배 위에 올라가 줄낚시를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줄낚시 아시나요? 줄낚시라는 거는 이런 그림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했고요. 무슨 강목 같은 걸 좀 잘라서 쓰거나 혹은 달력을 말아서 줄 낚시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밑으로 낚시를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줄낚시로 남는 물고기는 못생긴 망둥어입니다. 초등학생은 아니고 이제 국민학생이겠죠. 국민학생이 뭐 먹으려고 잡겠습니까? 사실 재미삼아 잡는 건데 그러다가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을 때가 있겠죠. 잡으면요 그 망둥어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생선 가게에 갑니다. 생선 가게를 왜 갈까요? 이 망둥어를 들고 가서 이 한 마리당 그 생선 가게 주인이 쥐포 3마리 혹은 4마리와 이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뭐 망둥어를 먹겠습니까? 사실 그 쥐포 먹겠다고요. 그 망둥어를 제가 잡는 그 어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부나 어선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쥐포를 먹겠다고 물고기를 잡는데 이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식품으로 사용하든지 혹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판 돈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선을 잡거나 또 여러 가지 해산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생선이나 뭐 오징어 같은 것 해산물을 잡으려고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때까지 먼 바다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부는 아니지만 어부라고 가정을 한다면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생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잡은 대로 비싸게 팔려고 싱싱하게 되도록 많이 팔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혹은 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제가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힘들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널 잡아서 너무 가엾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생명을 주고자 깊은 바다에 다시 던져줄게, 이렇게 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뭐 종종 작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뭐 방생해주죠. 그런데 그냥 놔주지도 않습니다. 놔주면서 엄마 데리고 와, 아빠 데리고 와, 나중에 커서 와,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잡으려고요. 잡으면 잡을수록 어부들은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에 어업이 생업인 어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누가 나오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부의 삶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생선을 잡는 것이 그들의 생계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됩니다. 만약 오늘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을 때까지 또 그물을 던지고 계속 던져서 가능하다면 만선을 이루기까지 애를 쓰면서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하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선을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썼다는 거죠. 이것이 어부의 삶이고 어부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생선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9절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뭐 만들다고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충분히 이 뜻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해석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제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혹은 전도자가 되라, 복음 전파자가 되라라고 우리는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혹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오늘 목사님 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오늘 금요기도 하는데 또 전도하라는 얘기지. 복음을 전해야지. 새 생명 축제 앞두고 대신자를 데려와야지라고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와 같이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실제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생선을 잡는 그 고정관념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물고기라는 것에서 사람이라는 대상만 바뀌었지,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물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내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잡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들은 충분히 사실은 어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부인데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한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익인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있죠.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들에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9절 읽었지만 또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9절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뭐뭐 되게 하리라. 네, 그렇다는 거죠. 뭐뭐 되게 하리라. 그 중에서 먼저 문제 제기로 제가 드렸던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보면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사람을 낚는 어부 중에서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수식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낚는다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목적격, 이게 목적은 뭐뭐을이죠. 사람을 낚는 뭐뭐을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뭐뭐스, 뭐뭐으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의해서 직역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로 이해했다면 결국 바다에 가서 밤새 수고하여서 고기를 낚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되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어부의 모든 행위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유익과 직결될 수 있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베드로가 이해했다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전했을 때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업적과 명예와 하늘을 찌를 만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충분히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의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 더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겠죠. 근데 반면에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을 좀 더 풀이해 본다면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는 모든 행위의 유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내가 섬기는 그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얻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먼저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보통 태신자 전도할 때, 생명 축제할 때 내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 때문이라도 한 번 더 데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저마저도 있습니다. 목사인데 태신자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우선 두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우선 둔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잔소리는 틀린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죠? 공부 좀 해라는 말이죠.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 좋으라고 하는 줄 알아?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래, 너 공부해서 너 잘 되라는 것이 뭐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없죠. 잔소리는 틀린 말이 없죠. 그때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잔소리로 여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꼰대같이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잔소리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잔소리합니까?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그냥 길 가다 처음 본 학생을 딱 보는 순간에 너 공부해야 돼, 너 그러다 망해 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오히려 여기겠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내 얼굴 한번 봐서라도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아니라 너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지. 너 구원받으라고. 주 예수를 믿어서 너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자고 너 위해서 전하는 거죠.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철저하게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국에 복음을 전하면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교회 가자고 하면 나와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면 내가 소리쳤을 때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혹시나 시끄러울까 봐, 혹여나 그가 불편하게 여길까 봐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빨리라도 더 크게 외쳐서라도 그가 건너와서 생명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전후 문맥상 딱 전도에 대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한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인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번역이 틀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에 낚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이 원유 유출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 오염의 사고가 있었죠. 어디서 있었죠? 태안에서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였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바다 살리겠다고 전 국민이 태안으로 갑니다. 그 바다 오염시킨 기름때 베끼겠다고 바다를 살리고자 애를 쓰죠. 그곳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을 다 살리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닦아내고
얼마나 그 땅을 살리고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물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하지만 그 바다와 강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놔둡니까? 그대로 놔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닐 것입니다. 멸망의 땅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결국 그 땅에서 건져내서 옮겨서 살만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사람들의 어부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많고 사람들의 어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키워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뭐뭐 되게 하리라. 두 키워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곧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목합니다. 이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삶에 따라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하루하루가 복음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다시 사는 역사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이죠?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에 보니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요, 만들겠다, 창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할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 줄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37운동을 할 때요, 내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선물을 전달하기 전에, 오바의 초대장을 나누기 전에, 태신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루 3번 혹은 내가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선물을 전하고 기도하고 초대장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일의 연속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왜 합니까? 이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면, 이 시간에 태신자를 더 만나면 21시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람들의 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안 됐다고 생각되면 더 되게 하시도록 더 기도의 자리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멸망의 땅에서 삶의 그 공고한 자리에서 우울증과 낙심과 공고한 이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낚아내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를 전도자 되게 하시고 복음자 되게 하시고 또한 어부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